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변질되어지죠. 약화되어지죠. 세력이 이제 기진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이제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것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과정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면 연단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러한 이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시게 하고, 광야길을 통과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왜 왔을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죠. 노후를 편안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골라 뽑아서 우리를 제주의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제주도에 살고,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제주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보내시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것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교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을 실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낙원의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구약의 족장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 이제 그 고향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또 야곱을, 요셉을 족장의 시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국민을 이룰 숫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되어진 그러한 숫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 시내산에 이끌어요. 시내산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너희는 제물을 드릴 때 네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돼. 번제로, 화제로, 요제로, 거제로 네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려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법을 가졌으니, 백성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라. 영토를 차지해서 영토를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를 만드는 모습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걷는 그 과정을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출애굽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20세 미만의 그러한 유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이게 신명기입니다. 선생은, 스승은 모세, 교재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대상은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 그리고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 스승은 같은데 교재는 같은데 대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광야 2세대 재교육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를 주목해 보시고, 이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를 부르셔서 하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하란 땅에 오게 됐을 때 이 데라가 이곳에 와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결혼을 해서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그 데라가 죽게 되어지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자기의 동생 하란이 죽었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란이에요,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 이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죠. 그래서 이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창세기 46장 7절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내려갔는데 약 70명가량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30년 되어지니까 이제 국민을 이룬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애굽에서 나와라,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이제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땅까지 이르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갈 광야 2세대를 다시 교육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육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5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어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가운데 하나,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교육했기 때문에 제2율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1율법책은 레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2율법책은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육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신 율법책.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이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 가운데 설명되어집니다.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 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26장까지 내용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원하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실패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실패의 사례를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수아서는요,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이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하는 신명기는 뭐냐면 방법과 비결과 대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형통한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그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명기 기록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안다고 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도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안다고 다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 실천할 때에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명기에 이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그리고 형통의 비결을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그리고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모세가요, 이 모압 평지 느보산 비스가산에 하나님께서 올라가 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약속의 땅이야.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약속의 땅이야.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모압 평지 있는 곳에서 모세를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 이게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신명기 3장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은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래서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장에서는 너가 지도자잖아. 그런데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투덜투덜거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너 책임자잖아. 너 지도자잖아. 책임져. 그래서 너도 못 들어가는 거야.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데 지도자 너가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는요, 책임지는 자입니다. 지도자는요, 밑에 여러분 그 이제 부하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책임지는 자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나죠? 그러면 사단장이 총기 사고 냈습니까? 사단장이 옷을 벗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여러분 이 탈영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요, 사단장이 탈영했습니까? 근데 사단장이 탈영한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 병사가 월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월북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하가 월북을 했어요. 그러면요, 사단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요? 지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 그래서 너가 책임져. 이런 모습 갖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책임지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꼬리 자르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부하가 그랬는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부하가 그랬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아요. 내 밑에 있었으니까 알지 못하여도 내 부하, 내 밑에 내 소속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책임질 줄 아는 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먼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는요 줄등살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지도자잖아. 지도자가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너 한 일이 뭐야? 너가 책임져야지. 너도 못 들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신명기 3장에서 그렇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못 들어가니까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 광야, 이새가 들어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는 땅은 약속의 땅인데, 이 광야 이새가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건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야, 준다고 약속한 땅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모세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 가나안 땅을 삼하고 나온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니까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오죠. 그렇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어른도 오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여러분 동양 사람도 오고 서양 사람도 오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는 순종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의 시간이 길고 광야의 시간이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 머물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광야길 통과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이에요. 영향을 입는 땅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키운 사람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같죠. 가나안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물과 목초가 여러분 풍부해서 에덴 동산 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땅이었다고요. 가축을 기르는 롯이 볼 때는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은요, 곡식이 있을 때 떡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떡집이란 베들레헴은 곡식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떡집에 이제 그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의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가, 가장이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과 말년 기력을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이라고요. 그런데 힘들다고 애굽, 이 모압,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모압,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는 땅에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이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결혼, 이 4명 내려가 가지고 남자 셋 있고 여자 하나 남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보내신다고. 왜요?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입어가지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 세속화의 문화 속에, 세속화의 여러분 삶의 방식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주의 땅에 오신, 육지에서 오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으로 제주를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제주의 땅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주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1만 8천여 신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땅,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땅에서 기도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찬송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변화된다니까요. 가나안이 바뀐다고요. 왜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게 광야인데, 이 광야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곳이에요. 이 광야는요, 위험함이 많은 곳이에요. 이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끄신다고요. 왜요? 부족함 속에서, 위험한 속에서, 외로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가나안 것을 변질되는 거예요. 가나안 것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다고요. 이 광야에서 뭐 하냐면 훈련받아요. 이 광야에서 뭐 하냐면 교육받아요. 이 광야에서 뭐 하냐면 연단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20세가 되면요,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요, 너는 현역,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친구들은 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둠의 자식인가? 신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모습 가지고요, 나는 현역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가서 20개월 동안 군대에 썩어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요, 꿈에도 소원은 군대 안 가는 거고, 꿈에도 소원은 빨리 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다시 신검을 받는데, 그때에 그 신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집에 가, 이야기하면요, 그 친구들 아싸 이러면서 집에 갑니다. 예? 왜요? 군대 안 가도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해병대 자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공대 자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신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집에 가, 그러면 그 친구들 운다고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아니, 해병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특공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을 때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티코를 뽑아내는 그러한 생산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벤츠를 뽑아내는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코 라인에서는요, 티코만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벤츠 라인에서는 벤츠만 나오는 거예요. 티코 라인에서 벤츠가 나올 수 없고, 여러분, 벤츠 라인에서 티코가 나올 수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교육은 철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얼렁설렁 대충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철저하게, 그래도 집중해서 교육을 받고, 집중해서 훈련받고, 집중해서 연단받아야 이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인데, 왜 집어넣냐면 과거의 습관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그 쇠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달구잖아요. 불 속에 넣어서 달구죠. 그 다음에 물 속에 넣어서 식히죠.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여러분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장이가 보는 거예요. 이 쇠가 지금 단단해졌는가. 그래서 다시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두들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볼 때, 이제는 단단해, 이제는 쓸만한 그런 이제 쇠가 되어져서, 그러면 불 속에 넣는 걸 끝내고 물 속에 넣는 걸 끝내고 두드리는 걸 끝내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보세요, 야곱은 20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면서,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는데도 불합격됐습니다.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끝났어요. 이삭은요, 26장,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 아니잖아요. 한 번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애굽에서의 시간,
이 광야에서의 시간 짧게야 가나안이 깁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 머물다가 끝나요, 인생. 어떤 사람은 광야길 걷다가 끝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생활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생활만 인정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생활은 짧게, 광야의 생활 짧게, 그래야 가나안의 시간이 길다고요. 가나안의 시간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 아무리 큰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광야를 훈련받는 동안에, 교육받는 동안에, 연단받는 동안에 그 기간이 길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시간을 세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애굽인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면 빨리 나오시고 광야라고 하면 빨리 통과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오늘 나를 낮추시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되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생각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을 대체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신앙은 다른 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나의 실력을 믿든지 나의 그러한 부지런함을 믿든지 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거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유일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부족한 땅이잖아요. 위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이따 이 다음에 나오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있어요.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 베푸신 축복 뭔지 아세요? 광야길은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위험에 산재된 곳이라고요. 그런데 얻을 수 없는 것에서 얻게 만들고 위험이 있는 것에서 보호받게 만드시고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는 철로 역정, 그것은 존 버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 길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면 광야 통과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데가 광야,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광야를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느냐고, 순종을 연 믿음을 연 겸손한 가운데서 이거 되면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가나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 안 되면 못 가, 믿음 없으면 못 가,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남자들이 못 간 이유가 순종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지 밀러는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5만 번 하니까 여러분, 이거 별 볼 일 없네, 나도 따지면 5만 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365일입니다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100년이면 36,500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응답을 받아도 100년이면 36,500번이라고요. 5만 번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얼마를 살았을게요? 그러니까 100년을 못 살았으면 여러분 하루에 2-3개씩의 기도응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단하잖아요. 이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진정한 믿음은 걱정의 끝이야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염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은 믿음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점검하고 체크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믿음을 키우셔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경험이 돼야, 축복이 경험돼야, 그래야 힘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신앙생활 힘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힘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힘있게 살아간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보세요, 공급하셨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밀빵을 부풀렸는데, 밀가루를 부풀렸는데 불 풀리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 갖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광야길 얼마예요? 40년이라니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는 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고요. 광야길 부족한 땅이잖아요. 광야길 위험이 산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곳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했어요.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셔서 그러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서 보호하셨다니까요. 맹수들이 있고 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막 이런 모습을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보호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의 옷장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40년 된 옷이 있는가? 없을걸요? 40년 된 옷이 어디 있어요? 있어도 잊지 못한 좀이 쓸거나 막 이래서 뭐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 보십시오. 40년 된 옷이 신발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그리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발이 여러분 그 험한 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러분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약속 땅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고백해 하시잖아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위대하시네, 하나님 전능하시네.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0절 하반절에도 봐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나를 찬송하리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도 하나님 찬송할 거야, 하나님 인정할 거야, 하나님 고백할 거야, 하나님 높이게 될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 발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어떤 곳이에요? 오늘 8절 9절 10절에 있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땅이야.
너희들 모자람이 없는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정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면 파산납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지워주면요,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부족함이 없는 땅에 여러분 들어가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 부족함이 없는 땅,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서 그냥 바로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보내면 될 텐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광야길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속하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족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잖아요. 모자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모자람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곳에 가서 물질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람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 광야길을 통과하시게 만드셔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원이 풍부한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냐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다고요. 여러분, 노인 같은 청년은 나이는 청년입니다. 꿈이 없으면 노인인 거예요. 여러분, 노인입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로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요 40세의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45년 이래 85세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45년 전에 모세가 하는 말 들었죠? 우리 지도자 전임자가 하는 말 들었죠? 우리에게 그 땅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산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 그 나이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45년 지났지만 내가 45년 전에 40세 때 그 땅 보고 왔을 때 내가 그러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에 거인족이 살아도, 그 땅에 군대가 있어도, 그 땅에 무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 땅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찬송을 예배하는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가나안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가 가나안일 뿐이라,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면 내 가정이 가나안이고, 내가 소속된 직장이 가나안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가나안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캠퍼스로, 가정으로, 제주의 땅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광야를 빨리 통과하십시오. 애굽은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 시험을 빨리 통과해서,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고요. 우리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그 일을 찾아 세 번째로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의 삼투압이라는 것이 있는 삼투압 현상은요, 이게요, 들어가서 흡수가 되든지 그것을 변화시키든지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속화되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화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그러므로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가나안을 이제 그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셨을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내게 허락한 그 가나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나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그것이 가나안이요,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 직장이 가나안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주의 땅이 가나안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가나안에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시간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열방을 훑고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어미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십시오. 3월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 그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선거가 부정선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선거가 정말 국민의 축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바른 하나님 그러한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 길 돌아가지 않고 겪지 않아야 될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상으로 경제로 통일되게 말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십시오. 42,000 통상이 있는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눈물과 땀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역사 이르게 도와주셔서 열방과 내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아비의 열방의 아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직한 대통령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대통령 세워지게 도옵소서. 하나님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여정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구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짓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시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